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가까이 또 세상을 향하여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또 제자이자 동역자인 그 디모데에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맡겨진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맡은 그 사명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셔서 불러 세우시고 맡기시고 함께 하시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격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우심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계속 물려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그 뜻과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있거나 어떤 재능들이 있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필코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의 약속의 표현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무엇으로도 방해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그것이 중단이 되지 않고 무엇으로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움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열심이 있거나 어떤 재능이 있거나 헌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일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쓰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 사도된 직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누군가가 부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나서 디모데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그 의지의 증거로 하나님의 종들이 서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유용하며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며 나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종이 없다. 그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해야 그 십자가의 효험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면 그 십자가의 효험이, 그 효능이 더 커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려고 하셨던 그 구원의 핵심되는 일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증거하게 하신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로 하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해야지 그 선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해야 그 선교가 잘 되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그 선교가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면 동참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기지 않으면 한번 시험 삼아서 저주를 해보십시오. 그 일이 잘 되나 되지 않나. 얼마나 무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2차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반응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또한 잘못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 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 그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 일을 안 해도 좋다. 그러나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잘 생각해봐. 네가 잘 기도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지금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형편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고칠 병에 걸려서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기도가 무가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그 못 고칠 병에 걸려서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신자로서 더 거룩한 마땅한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늘 떠들고서 정작 자신이 죽게 됐을 때에는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그 찬양은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낼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는 죽음이 능히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우리가 정작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우리의 안면을 바꾸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떠한 조건 하나 그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기가 처한 그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압도하는 그 믿음을 그가 그 말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전처럼 그냥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련과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죽음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지 모르는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부딪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부딪혀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원래 그런 부류의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 그가 원래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활달하고 실패에도 늘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성경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는 타고난 낙천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예민하고 비판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낙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무엇 때문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압도당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물론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디모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틀에 박힌 몇 마디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또 버리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와 같이 내가 나를 볼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을 끝까지 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그 물을 잘 건넜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려는 그 의지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상 받으라고,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받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지, 어떤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1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쇠사슬에 매인 것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손해를 보지 않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어차피 죽을 것인데 내가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잡히는 것은, 붙잡히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른 잡힘이 있으면 그 바른 잡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집어넣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진리라고 어떤 분은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야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서로를 인도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이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매임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잡히지 않고 주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우리가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복음성가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송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갇혀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메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우리는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바울에게 주신 경륜으로, 그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완성하시고 승리케 하시려는 그 작정과 일하심이 지금도 이 지금이라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힘들거나 형통하거나 그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라는 존재의 그 영혼과 믿음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어떤 외적인 조건이 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구원과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도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목사에게 떠넘길 수 없고 교회에 떠넘길 수 없고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쉽고 편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고 고달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달픈 것이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편안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비통해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그 시절이 그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과정이고 그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가 다음 경지로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항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나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못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바꾸고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보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로잡혀서 나는 더욱 담대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고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날 고달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신자의 생각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져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됐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달퍼서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오게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분께서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줄을 잊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그곳에 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이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